우리는 이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복입니다. 로마에서도, 로마 감옥에서도, 그리고 로마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을 가진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혼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예배자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굳이 연결되어야 할까요? 좋은 사람이랑 연결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곁에는 언제나 썩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뿐더러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져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엄청나게 불편한 일이라는 걸 사실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더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모여서 연결되라 라고 말이죠. 우리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서로 연결되는 이유가 있다면 연결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여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 모임을, 그 연결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굳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라가 아니라 너희끼리 모여서 성전이 되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그 준비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끼리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전이 되려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성전이 그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중간에 막힌 담은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그 구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중간에 막힌 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그 중간 담을 허물어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가지고 있던 아주 중요한 기능, 그 막힌 담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성전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성전의 기능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이죠.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모여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라고 말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한 사람이, 우리라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된 자리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성전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내 안에 답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저 교회로 모이는 것, 그 한 가지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외에 다른
신비로운 방법,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한 길에 지름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연결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2026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성도님들,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로 모여 서로 연결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이 되라도 아니고, 성전을 완공하라도 아니고, 성전이 계속 되어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완벽하게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완성된 존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한계와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 아주 좋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 교회 다니면 예수님 만날 것 같은 교회라 하더라도, 실상 그 교회에 등록하여서 다녀보면 교회가 가진, 그 죄인된 인간들의 모임이 가진 한계를 여실히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한계를 덮는 것처럼 보이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 한계가 없고 그 한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중에 지금 이 현재 한국인들 중에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이랑 가장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과 일주일만 함께 살아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상 성전을 완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죠. 성전이 되어가라. 언제까지요? 평생.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내가 마치 완성된 존재인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선 존재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일평생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목표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모여 연결됨으로써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기 위한 그 분투, 그 땀 흘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회에 보면 호적수들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서울교회 호적수가 있으신가요?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지나쳐왔던 교회들을 보면 호적수,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뭐 교회를 옮길 게 아니면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충성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무언가 미묘하게 안 맞습니다. 뭐 싸웠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힘써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일을 하는 방식이나 스타일, 하물며 말투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기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 봤습니다. 이렇게 서로 충성봉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저분이 찬양대를 열심히 해서 자신은 찬양대는 굳이 하지 않고 교육부서에 이렇게 한 축이 되신 거죠. 그래서 찬양대에도 한 분이 있고 교육부서에서도 중심되는 인물이 한 분이 있어서 두 분이 같이 일하면 일을 3배, 4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같이 안 하시길래 여쭤봤더니 교회에 꼭 한 명의 호족수가 있는데 그 권사님이랑 같이 일하면 우리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지낸다라고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하시는 권사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삼아 말씀드리지만 안 맞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며 서로 지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든다는 거죠. 저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빠져버리면 내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더 화목해지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좋은 교회 될 것 같은데, 좋은 구역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마음이 들 때 그 상대방도
나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명이 없으면 무언가 더 좋은 교회, 좋은 구역,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맞는지 한번 고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인생의 가시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은 불편한 연결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과 구별되고 구분되고 싶지만 사실은 그 모든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없어짐으로써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성전이 되어가는 삶입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져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연결된 서로를 통하여 배우기도 하고 익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삶의 고됨 가운데 그리고 불편한 연결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힘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